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쉼표 아닌 숨표, 쉼표 아닌 숨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는 주간일 겁니다. 교회 교육자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휴가에 들어간 분들 있고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다 휴가 할 것 같고요. 교회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유치부는 성경학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야 행복해라는 주제 아래 환경 캠페인 차 없는 날, 오늘 차 없어서 안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오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주차장을 비웠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소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물놀이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리프레시하고 즐기는 시간, 쉬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은 쉼표 아닌 숨표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그 유명한 노래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아침 이슬 를 지은 고 김민기 선생의 생전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 중에 그분이 뭐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를 바꾸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쉼표라는 말인데 보통 제일 익숙한 게 아직 자막 아니죠? 네. 쉼표라는 말인데 보통 제일 익숙한 게 4분의 4박자 네 마디 악보인데 대부분의 그 넷째 마디 끝에 4분 쉼표가 하나 있다는 거죠. 4분 쉼표. 근데 이게 쉼표가 아니라 숨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하다 잠깐 올라오는 시간에 숨을 쉬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죠. 마지막 16분의 1은 그 이전에 16분의 15를 내뱉기 위해서 들이쉬는 거거든. 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살리기 위한 숨표. 그러니까 16분의 1은 16분의 15랑 등가인 거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16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6분의 15가 이 16분의 1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한 숨표. 숨 쉬는 것이 결국 16분의 1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반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숨 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숨 쉬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 목사들, 특히 우리 교단이나 통합측 목사들은 다 바르티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세계적인 신학자 이 칼 바르트가 조크를 했는데 이분이 웃기는 분은 아닌데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하의 음악은요 대부분 다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웅장해요. 그래서 이 바하의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거예요. 아주 평안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낭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바르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천사도 자기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게 일이니까 아주 바하의 음악처럼 열심히 경건하게 일을 하는데, 천사조차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좀 편안하게 쉬면서 즐기면서 지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맡은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숨도 쉬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일하다가 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 원리를 따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쉬시고 우리 보고도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리듬, 일하고 쉬는 이 리듬에 맞게 살 때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고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창조의 원리,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삶은 어두워지고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만드시고 쉼이 좋았더라의 삶을 살려면 이 원리, 쉼과 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말이요 참 의미가 깊어요. 우리말은 숨 쉰다라고 말하죠. 숨 쉰다. 이 숨 쉰다는 말 속에 숨과 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숨 쉬는 것과 쉬는 것, 쉬는 것과 숨은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쉬지 못하면 사람은 숨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영어로는 숨 쉰다는 걸 breathe라고 하잖아요. breathe, 숨 쉬어. 근데 이 breathe라는 말이 스프릿이라는 어원의 단어에서 왔어요. 스프릿은 여러분 영이고 혼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리스프릿은 혼이 재생산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숨 쉬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breathe라는 말이 또 변형돼서 birth가 돼요.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탄생. 숨 쉬는 게 태어나는 거고 사는 거는 숨 쉬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 말 맞다나 우리의 삶이 진짜 사는 삶이 되고 노래하는 삶이 되려면 쉼표, 숨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창조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세대들이 비슷해요. 그냥 일 중독이라는 말이 자랑이야.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이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이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실은 설교 시간에 잘 안 다루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장면, 뒷장면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 보내요. 그 앞장면이 그래.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그 기적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쉼.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숨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또 다른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와서 막 엄청난 일을 경험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헐레벌떡 와서는 숨도 안 쉬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고하는 거죠.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가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숨도 안 쉬고 막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멈추고, 야,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현대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기를 떠나죠. 이 자리, 일하는 자리, 이 자리 떠나서 잠시 한적한 곳에 같이 쉬자. 너도 쉬고 나도 쉬고 같이 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자고 했을까? 우리는 숨 쉬는 시간, 그리고 이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고 그냥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의 깨달음대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숨 쉬는 시간은 돌아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쉬고 왔다 그러면 뭔가 돌아보고 와야 돼. 뭐를?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반성도 할 줄 알고요. 예. 3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낱낱이 파스, 헬라말로 정말 모든 거를 하나도 안 빼고 막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쫙 모인 것 같죠. 이게 그게 아니야. 이 모이다는 말이 원어가 쉬나고라는 말이거든요. 모으다 이런 거예요. 쉬나고. 이게 이제 쉰 이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모아서 보여주다 이런 거 할 때 입증하다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시에 모아놓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쉰나고라는 말은. 근데 모이게 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시나곤 타이라고 이 말이 돼 있어요. 원형은 시나곤인데 이게 직설 현재 수동태 3인칭 복수예요. 뭐 필요 없고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요. 모아지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10시에 모이자 이러면 뭐 예를 들면 7월 28일 10시에 모입시다 하면 10시에 쫙 모이겠지.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에 모여보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전도 사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와. 각자 따로 흩어졌어. 그리고는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고는 돌아와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들이 시계가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대로 모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경험한 게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 하나도 안 빼고. 근데 내가 설명하고 얘기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어떻게 돼요? 앞에 사람보다 더 뭐가 대단해.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래서 브리핑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큰 거를 경험하고 더 큰 역사를 한 듯이 경쟁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남이 한 게 더 나아 보이면 약간
비교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그냥 표현을 좀 그럴싸하게 포장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죠, 여러분은? 예,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약간 경쟁심이 생겨. 여러분, 누구는요, 그 결과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순간, 내가 혼자 느꼈을 때의 그 귀한 시간, 그 받은 바 은혜, 얼마나 가치 있는 순간이며 가치 있는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은혜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흥분되는 일인지를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몇 명 중에 몇 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모든 여정들을 수치화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서 교만해져. 상대적으로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난 별 볼 일 없어. 예. 책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한 분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쉰다고 노쇠해지고 병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쉬었어.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이런 말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만. 너무 좋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보고 와, 너무너무 좋다. 그 이름에 감격하며 다시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바라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비록 지금 어떤 시련의 시기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모르겠어요. 남들 앞에 간증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나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여유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다 더 심미적 우주로 지으셨다.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심미적 우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운 우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간을 기능적으로 살기에 편리한 곳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도 지으셨지만 살기 아름다운 곳으로 또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능적으로 편리하게만 만들었다면 사계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춥고 덥고 이런 걸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땅 만들고 공기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들고 물이 있으면 됐죠.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으셨고 눈도 내려요. 비도 와요. 계절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 그냥 기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여름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름이 있잖아요. 이 여름을 우리는 또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예. 그냥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생산 활동만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에 사는 한 형제를 한국에 2년 동안 이렇게 유학 오게 해서 살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겨울을 처음 지내는데 눈을 처음 본 거예요. 필리핀에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내리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손 위에 떨어지는데 바로 없어지잖아. 그걸 너무 신기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에게 눈은 신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돌아보면 신비 그 자체가 많은데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일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충분히 놀랍고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실용적인 현대사회의 가치관, 이 실용주의 윤리관에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뭘 안 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휴가든 뭐든 뭔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은 보지 않고 이제는 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거야. 이 사람한테 이겨야지. 내가 얼마나 큰 걸 경험했는지를 자랑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하자. 좀 쉬자.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내게 경험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 심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를 기억하고 본다면 오늘의 살 힘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에너지가 없어져. 그때 새 힘을 공급받아야지 다시 걸어가잖아요.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요. 그런데 또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지금 하는 그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이 목표가 된 거죠. 성과를 멋들어지게 브리핑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좀 더 멋진 말로 말하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얘네들 이렇게 뒀다가 탈진하겠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접자. 우리 먼저 쉬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한 팀이 돌아왔어요. 그럼 보고 이렇게 하잖아. 보고를 받았어. 어유 대단하네, 훌륭하네. 그럼 좀 쉬자 하는데 또 한 팀이 왔어. 또 모여? 또 얘기를 해. 이제 좀 쉴까 하는데 또 다른 팀이 와. 언제 쉬어요? 일이 계속 되니까 숨도 못 쉬고 계속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쉼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쉬셨거든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쉼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쉼은 새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리프레시 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됐죠. 여기 쉬었음이라, 쉬었다, 히브리 말로 나파쉬예요. 이게 크게 숨 쉬는 거, 크게 숨 쉬는 거, 한숨 돌리는 거,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나면 힘이 다시 회복되잖아. 이게 나파시가 네페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페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을 때 그때 쓰인 말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파시는 뭐냐면 그 호흡을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 호흡을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큰 숨을 다시 쉬고 들이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생기를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나파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God refreshed himself라고, 리프레시라고 표현해요. 리프레시는 말 그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생기를 되찾는 거, 혹은 새롭게 하다는 뜻이야.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다가 F5를 누르면 화면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예. F5 뭐라고 부르죠 그거? 새로 고침. 새로 고침. 그게 리프레시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동안에 좀 버벅댔던 게 다시 착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리프레시 하는 거. 이 말을 헬란 말로 오늘 본문에 쉬다, 아나파우어예요. 아나파우어. 이 쉬다, 안식하다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 근데 아나는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 파우어는 멈추다야. 그래서 뭐냐면 위에서 멈추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달리다가 계속 달리지 말고 좀 서라. 선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뛰어라. 그래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파우어는 뭐냐면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시간은 우리를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라요. 주일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월요일부터 달릴 수 있도록. 휴가 갔다 오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잘못 휴가 갔다 온 사람은 뭐냐면 갔다 오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더 피곤해.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힘들게 놀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리프레시가 되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로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새로 고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안 그래요. 새 기분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시 스타트점에 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1년이 1일, 2일, 3일 하다가 10일, 11일, 13일, 14일, 31일, 32일, 33일, 끝에 365일이 아니야. 일주일이 반복됩니다. 7일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뛰어보자는 거예요. 예. 저는 만약에 인생이 우리 달력이 1부터 365까지 있고 그 다음에 366부터 시작되면 끔찍할 것 같아요. 나 얼마나 살았는지 다 나는요 4천 몇십일 살았어요. 앞으로 뭐 2만 몇천 몇십일 살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다시 일주일만 살면 돼. 6일만 일하면 돼. 다시 쉬고 또 뛰는 거야.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일부 때는 말 안 했는데 이제 사회주의의 이제 이념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이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주일의 개념을 왜 꼭 7일로 해야 되냐 8일로 바꾼 적이 있어요. 생산력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 데이터로 나와. 딱 주님이 만드신 게 최고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이 뭐냐? 우리 이제 한적한 곳 가려면 스위스 좀 가야 되겠다.
나 좀 보내줘. 스위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적한 곳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사람 없는 곳이야. 사막이에요. 여기 사막이 어디냐면 멀리 있는 사막이 아니고 갈릴리 이 동네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사막이 있어요. 벳세다 광야. 아주 작은 사막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사막에 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큰 공간이 조금 그냥 사막처럼 사람 없고 버려진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사막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만의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 멀리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방 하나가 나만의 사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쉴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집 근처에 어떤 오솔길에 있는 벤치가 나의 사막일 수 있겠죠.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시간, 거기서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자기만의 사막. 여러분, 자기만의 광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나의 사막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굉장히 바쁘게 산 삶이었어요. 한간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렇게 바쁜데도 허둥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적절히 쉬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자신만의 심의 광야를 찾았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셨어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구분하셨어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혼자 있을 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롭게 그 시간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유 있게 닥친 모든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차는 주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차는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쁘니까 주유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은혜의 채움의 시간, 공급의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쉼의 시간, 숨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33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한적한 곳, 그리고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곳,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갔대 하고 우르르 달려서 거기를 모여간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밤이 됐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허기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 빵과 이 떡을 나누어주게 합니다. 이 물고기를 나누어주게 합니다. 사역에, 또 다른 사역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잠깐의 쉼밖에 없었습니다.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못 쉰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 아시죠? 풍랑 가운데도 주무시는 분이에요.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긴 시간 쉬는 것만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쉼의 순간이 오히려 이 나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하는 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죠. 낮잠 한번 자는 거죠. 그거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잠깐의 쉼을 얻었지만 그 잠깐의 쉼이 새롭게 열린 사역 앞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재충전의 시간이 결국 오늘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여실 은혜의 길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생기는 게 무서워요. 누구는 일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누구는 자꾸 일이 생기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십시오. 이건 숨 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코드를 뽑으세요. 예배당에서 휴대폰 그거 못 끄는 분 있잖아요. 근데 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푸짐한 선물로 우리 식구들을 먹일 수 없어도 조금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위대한 안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휴가를 딱 받으면 뭘 해야 될지 처음에 몰라요. 안 쉬어봐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안식월이나 이런 거 받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쯤 지나면 조금 쉬어요. 그럼 한 달쯤 쉬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빨리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쉼을 주면, 체험을 주면, 여유를 주면 다시 사역 현장에 뛰어들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에 탈진하고 떨어지냐? 끝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터진 독에 물 붓듯이 사역을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고도원 작가가 아침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다. 설 줄 모르면 사고 내는 거예요. 제가 김민기 씨의 그 말에 그 인터뷰 기사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작곡 전공자라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그 아내가 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아노 가르쳐 보면 애들이 마지막에 쉼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쉼표도 악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쉼표가 없이 순표를 지키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 순표가 쉼표도 아니고 쉼표도 못 지켜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숨에 헐떡거리면서 노래는커녕 비명을 지르는 악에 바친 소리들만 질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악에 바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유를 안 주고 숨을 안 주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숨 쉴 줄 아는 사람 되길 바라요. 알베르 까뮈의 그 유명한 시지푸스의 신화 얘기가 뭡니까? 이 시지푸스는 죽기 싫어서 신들을 속이고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받은 형벌이 뭐예요? 커다란 바위돌을 산꼭대기로 올려놓는 벌이에요.
근데 이 커다란 바위들을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그 무게에 바위가 못 이겨서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또 밑에 가서 또 올리는 거예요. 시지프스는 이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굴러 떨어지면 또 올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끝도 없이 목적 없이 일만을 하게 될 때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시지프스의 저주에 놓인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겁니다. 그러나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영어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진짜 쉼이 있어요.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까지 들어갈 때 진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채워져 가는 것인가?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안식년 같은 게 왜 필요한 줄 알겠더라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채워야 돼. 어떻게 채워져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 제가 주일날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에 나가잖아요. 거기서도 한 말인데 가끔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 1년 360일 끄지를 않아요. 정말 이거 안 끕니다. 마치 우리 같아요. 늘 켜져 있는 생이. 근데 배터리가 닳잖아요. 계속 켜져 있으니까. 한번 끄고 조금 쉬었다가 한 1시간 뒤에 켜면 충전이 돼 있나요? 하루쯤 안 켜면 충전이 확 돼 있나요? 안 그래요. 코드에 연결해, 플러그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 그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체험의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다른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곳에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서 충전되세요. 그냥 삶의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 영의 충전. 그래서 다시 살고 다시 숨쉬고 다시 사역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